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각기 다른 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43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부패했을 때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만 흠 있는 제물을 드렸고, 백성들은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도둑질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이방 신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로 삼은 것도 모자라서 아내를 학대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어 생활의 실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불경건한 사람들의 말, 또 하나는 경건한 사람들의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들에 대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 각기 다른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종류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불경건한 자들의 말입니다. 13절에서 15절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익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지금 이 말을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성원이라고 해서 모두 다 영적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오직 남은 자만이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이들은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았을 때에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뿐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경건하며 알곡이 아닌 가라지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지만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만 우리에게는 유익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종교인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 볼 때는 경건한 자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13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 보면 완악한 말 나오는데요. 이 완악한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할 만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께 꾸중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라기 3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이 불경건한 자들이 하는 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명령을 지켜도 유익이 없다. 오히려 교만한 자가 복되다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잘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섬겨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마음을 들여본들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교육자 생활도 했습니다.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제가 신이 아니니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냥 제 주관적이에요. 제가 볼 때, 야, 참 신앙생활 잘 못한다. 하나님께서 좀 손을 대셔도 전혀 억울하지 않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아요.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골칫거리예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자기는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어떤 부서에 들어가면 부서를 쑥대밭을 만들어요. 막 싸움닭처럼 힘들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는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기대하는 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복 주셔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농사 짓는 것과 저는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밭에 씨를 뿌려요. 그리고 다음 날에 막 하늘을 향해서 야단을 칩니다. 이 썩을 하늘 같으니라고, 썩을 땅 같으니라고, 내가 어제 씨를 심었는데 왜 곡식을 맺지 않느냐? 누가 잘못된 겁니까? 원래 땅에 씨를 심으면, 봄에 심으면 가을에 거두는 거 아닙니까? 심는 것 따로 있고 거두는 때가 따로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그러시는 분들이 있죠. 신앙생활 하면 다 헛되다. 내 안 믿는 친구들 보니까 자식들이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명문대학도 가는데 왜 내 아이는, 내가 이렇게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우리 아이는 1류대학 못 가고 3류대학을 가는가?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예수 믿지도 않는데도 저렇게 부자로 사는데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가? 뭐가 잘못됐을까요? 너무 조급하다는 거예요. 신앙은 장기전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아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볼 때는, 야, 이 사람들 진짜 행복한 사람인가? 진짜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요셉 보세요. 저는 성경에서 요셉만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고 봐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만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고 신앙생활을 잘했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1년이 아니에요. 10년도 더 지나요. 거기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좀 봐주셔야죠. 근데 어디 갑니까? 감옥 가잖아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썩잖아요. 이제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발에 쇠사슬을 묶고 걸어 다닙니다. 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걷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그 맨 땅바닥에서 한번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십몇 년을 그렇게 지낸다니까요. 그것만 생각하면, 야, 하나님 섬기는 건 진짜 부질없다. 악한 자가 오히려 잘 되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말자고요. 저 미래를 놓고 보자고요. 욥 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그의 10자녀가 다 죽었어요. 온몸의 질병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합니까? 상처를 얼마나 입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욥을 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지하지 않아요. 우리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먼 미래를 보고 하자고요. 먼 미래. 이 사람들처럼
야, 하나님 섬기는 거 다 헛되다. 악한 자가 잘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오히려 잘 된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된다. 왜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음악학장이었던 아사피라는 사람도 시험이 들었던 적이 있잖아요.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경건하게 하려고 하는데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악인들은 잘 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습니다. 죽었는데도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얼마나 억울한지. 아니잖아요. 아삽은 알았잖아요. 결국은 내가 잘못되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섬기는 건 소용없다. 하나님 섬겨봤자 이건 손해보는 장사다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땅에서 거둡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심으면 이 땅에서 안 거두면 천국에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건 헛되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니에요. 예배 한 번 드리면 예배 한 번 드린 것만큼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나를 하면 하나를 한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아마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일 텐데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만큼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한 거 그거 다 부질없는 것입니까? 그냥 그의 탁월한 학식을 가지고 부자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게 더 나았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를 위해서 하늘에 상이 준비되어 있고 저는 뭐 아직 천국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았지만 아마 천국에서 가장 영화로운 자, 가장 복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이 불경건한 자의 언어를 보고 배우십시오. 이런 말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책망받을 언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부질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차라리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복이 있다. 차라리 죄를 짓고 악하게 살았으면 더 나을 뻔했다. 그런 말 하지 말자고요. 두 번째는 경건한 자의 말입니다. 제가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경건한 자에 대한 특징이 또 나와 있습니다. 경건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겠죠. 인간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는 참 보람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옛날에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내가 어떻게 살면 가장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고민 안 해도 돼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잘못된 길에서도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구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내 유익을 구해야지 하나님 유익을 구하면 되는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유익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경건한 사람들은 서로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신앙인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신앙인들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자가 대화를 나누면 어떤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 높이는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질서를 이끌어가는 걸 보면서 감탄하지 않아요. 제가 일반 대학교 다니면서 안 믿는 사람하고도 대화해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잘 돼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세상 얘기는 되는데 학문적인 얘기는 되는데 진짜 이거 신앙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은혜 받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제가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해보면 거의 목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간증도 듣고 그리고 자기가 깨달았던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기도 응답 받았던 것도 나누고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경건한 자들은 피차 말합니다. 어떤 말들을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덕이 되는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불경건한 자,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경건한 자가 나옵니다. 자기들은 다 자기 말이 옳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들은 것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하게 말하는 자들의 그 말을 들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하는 말도 흘려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거 들으십니다.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 대화하는 얘기 들으십니다.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하는 이야기들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이 안나 선지자가 시집가서 7년 뒤에 남편이 죽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시집을 몇 살 때 갔을까?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 20살 정도 갔다. 그러면 27에 이제 혼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7에 혼자 되었다면 84년이면 100살도 넘네요. 그죠?
그가 드렸던 그 기도들을 하나님께서는 80년 동안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 선지자는 매일 성전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영혼이 곤비해지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나 선지자는 늘 하나님 가까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안나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말 기도 가까이 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시간 되면 교회 와서도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6절 후반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인간의 그 언행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념책에 왜 기록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록한 목적은 대체 뭘까요? 저도 가끔씩 수첩에다가 기록할 때가 있어요. 제가 왜 기록할까요? 제 스마트폰에도 보면 제가 어떤 약속을 하면 다 칼렌더에다가 제가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뭐 며칠 이야기는 기억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스마트폰에 저장을 해놔요. 그러면 그날이 되면 탁 뜨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 제가 생각해놓은 그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약속이 있었지. 오늘은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억력은 무한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기념책에 책을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행을 기록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행동들을 모르기 때문에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경건한 자들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서 기념책에 기록해 두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모든 신앙, 모든 경건한 말, 너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 너희들이 내 앞에서 한 모든 말들은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고백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저도 제가 어려서 볼 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잘은 몰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저도 나름 제법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고도요, 많이 잊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게 수두룩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념책에 기록해 두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가 나를 위해서 한 이 모든 것을 하나도 잊지 않고 있다. 네가 나를 위해 한 것은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념책이 대체 얼마나 크길래 창세기 이래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모든 생각, 말, 행동들을 어떻게 다 기록하느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USB 아시죠? 요즘에 USB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 USB 하나만 가지고도요, 이 안에 담겨있는 지식이 수천만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다 기록하고 남을 만큼 수천만 명이 뭐예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저장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저장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한 그런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USB 하나 가지고도요,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걸 다 담을 수 있을 만큼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담을 수 있겠죠.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잊겠느냐는 것입니다. 17절도 제가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기 보면 내가 정한 날이 있답니다. 이 정한 날이 언제죠?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는 거예요. 슈퍼마켓에 가보면 뭐 과자도 팔고 비누도 팔고 배추도 팔고 뭐 우유도 팔고 팔잖아요. 이런 것은 진열대에 가서 그냥 아무거나 누구나 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석상에 가서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아무거나 만질 수가 없어요. 유리 안에 있고, 그리고 열쇠를 열어서, 그래서 그것도 키스 날까봐 장갑을 껴서 그렇게 보여주는 걸 보지 않습니까?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그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18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불경건한 자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건 헛되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부질없다. 차라리 악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세상적으로 나가서 인간적으로 잘 살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런 사람이 더 복이 있다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오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자가 어떻게 분별되는지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권성징악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왜 세상에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됩니까? 왜 의로운 자가 저렇게 어렵게 생활합니까? 여러분, 아직 마지막 때가 오지 않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일반 대학원을 다닐 때였어요. 제가 가끔씩 가는 식당이 있었는데요. 이 식당 그 아주머니께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학교 교사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딸을 보면 너무 안쓰럽다는 거예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 임용고시 합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지금은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생각할 때 내 딸이 대학교 합격했으니까 이제는 좀 화장도 하고 예쁘게 다니고 좀 친구 놀기도 하고 이러기를 바랬대요. 그 어머니는 그러기를 바랬대요. 그런데 애가 대학교 들어가는 날부터 화장도 안 해요. 학교 수업 끝나고 나면 머리 질끈 묶고 모자 하나 쓰고 도서관에서 4년 동안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 너 친구들 만나 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생 됐으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그리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제는 좀 자유시간을 가져라 했더니 대학 졸업하고 나서 저는 교사가 되는 목표가 있어요. 교사가 되고 나면 그때 여가 생활을 할게요. 화장도 그때 할게요. 그리고 대학교 졸업한과 동시에 임용고시 합격해서 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요, 죽으라고 임용고시 준비해도 임용고시 안 될 수 있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치는 날 시험을 잘못 쳐서 수능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한 것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념책에 다 기록해 놓으십니다. 경건한 자는 경건한 자로 기록해 두시고 악한 자는 악한 대로 다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정한 날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말들을 잊어버립니다. 막 말을 내뱉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세요. 여러분, 경건한 자는 경건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경건한 자는 불경건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경건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 만날 때 정말
신앙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록해 놓으십니다.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가 표가 안 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이 땅에서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날이 결정난다고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말들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막 함부로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겉으로는 유대인이지만 그 안에 신앙 없이 불경건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자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 하나님을 높이는 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말들을 함으로 주님 앞에 가는 날 다 복된 영광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듣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했을 때 하나님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 한 말 들은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쉽지는 않지만 내 입의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 여호와를 높이는 말, 신앙의 말, 덕이 되는 말, 복된 말을 하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